마태복음 28장 16절로 20절의 말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는 성탄절, 부활절, 추수감사절 이런 절기들을 1년에 한 번만 그냥 지킵니다. 그래서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365일 성탄절이어야 돼요. 365일이 부활절이어야 돼요. 365일이 감사절이 돼야 돼요.
우리가 그 비밀을 모르니까 결국 이스라엘처럼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비밀을 모르면 들어닥치는 저주와 재앙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을 지냈습니다만 오늘도 우리들이 부활절 그 은혜의 축복을 누려야 돼요. 그걸 못 누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기독교는 종교화돼 버리고 말아요. 이스라엘의 절기를 안 지켜갖고 망한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철저하게 절기를 지켰다니까요. 제가 지난 주간 필리핀을 다녀왔습니다만 그 사람들도 절기를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부활절 방학이라는 게 없잖아요. 거기는 부활절 방학이 되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복잡한지. 그렇게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정말 갈 때마다 안타까운 게 너무 많아요. 이번에도 이렇게 택시를 타고 가는데 막 와서 문을 두들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봤더니 조그만 꼬마가 꽃 하나 사라달라 이거예요. 꽃 목걸이. 그 꽃 목걸이 그거 하나 사달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냐? 우리나라 돈으로 300원. 근데 이렇게 신발도 안 신었어요. 그런 애들이 허다해요. 학교 가야 되는 애들이 학교도 안 가고 돌아다니는 애들 많다니까요. 그러면 거기가 교회가 없냐?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뭘 놓쳤냐 말이에요. 부활하신 주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이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축복을 가진다면 모든 게 다 달라질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종교화 되어지고 교권화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구원받는 부끄러운 시대가 될 것입니다. 만약에 이 축복을 여러분이 누린다면 여러분들은 우선순위도 바뀌고 성경에 있는 응답을 누리게 되게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얼마나 큰지. 저는 이번에도 이렇게 다녀오면서 몇 사람들 이렇게 만나고 하면서 참 감사하다. 난 너무 감사했어요. 특히 우리 교회 참 감사하다. 또 우리 교인들이 참 감사하다. 안 되지만 그래도 전도하려고 하고 있고 그래도 선교하려고 하고 있고 잘 안 되지만 체질이 잘 안 되지만 그래도 말씀 붙잡고 각인 뿌리 체질을 내리려고 애쓰는 걸 보면서 감사하다. 아니 전도와 선교 아예 생각도 안 한다니까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는데 이 축복이 여러분에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상에서 지구상에 가장 어처구 없는 일이 벌어진 게 이스라엘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보내겠다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어요.
그것도 신성모독죄라고 법으로 몰아갖고, 아무 잘못 없는 분을 정치범으로 몰아갖고, 그것도 그 당시 최고의 형인 십자가형으로. 참 어처구니 없는 자. 그때 재판관이 빌라도 아닙니까? 빌라도가 예수님을 암만 죄를 찾으려고 죄를 찾을 수가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죄를 못 찾겠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데모를 했다니까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러니까 이 빌라도가 나는 죄를 못 찾으니까 이 사람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손을 씻고 너희들 마음대로 하라고 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십자가형으로 죽여버렸다니까요.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아니 어째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래.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이 벌어졌는데 성경에 수천 년 전부터 예언되어 왔고 또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계속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런데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에 돌아가시자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예수님께 병고침 받은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소경 눈 떴잖아요. 안진병이 일어났잖아요. 중풍병자 걸었잖아요. 병고침 받은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도움 받았으니까 생명 걸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도망갔다니까. 아니 한 번 죽었으니까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죽겠다 그러고 되잖아요. 도망가 버렸어요.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사람들도 다 도망가 버렸다니까요.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하십니까? 믿음 좋은 것처럼 앉아있지만 교회에 문제가 생기면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사실 제자들도 다 도망갔다니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에 당신이 부활할 것이라고 자꾸 얘기했기 때문에 이 로마 군인들하고 이 제사장들이 혹시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가고 부활했다 그러면 큰일 나지 않냐. 그래갖고 일개 중대를 동원시켜갖고 무덤을 지키게 했어요.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한 거죠. 이스라엘의 화장 문화는 화장도 아니고 토장도 아니란 말이에요. 동굴에다가 시신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큰 동굴, 빈 동굴에다가 시신을 넣어놨단 말이에요. 그리고 아무런 못 들어가게 큰 돌을 갖다가 그 입구를 갖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군인들이 지키고 있는데. 그런데 새벽쯤 됐는데 그 동굴에서 빛이 비치면서 그 큰 돌이 누가 움직이지도 않은데 스르르 열리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은 제자들도 아닙니다. 여자들도 아닙니다. 군인들입니다. 그 무덤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그걸 보고 일단 절도했어요. 안 그러겠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캄캄한 밤에 새벽에 지키고 있는데 갑자기 무덤이 쫙 열리면서 사람이 탁 나왔다. 일단 기절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너무 놀래갖고 위에 가서 이제 보고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큰일 났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하고 로마가 고민을 한 거예요. 야, 예수님이 이제 부활했다고 하면 난동이 일어날 거 아니냐.
소동이 일어날 거 아니냐. 이걸 그러면 안 되지 않냐.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말하지 말라 그런 거예요. 정치인들 거짓말 잘하잖아요. 정치인들이 왜 거짓말을 합니까? 다른 이유가 없거든요. 참말을 하면 안 되니까. 참말하면 자기들이 죽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짓말을 했느냐? 저 군인들이 새벽에 잠깐 조는 사이에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걸 보고 일명 도난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보통 일이 아니요.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는데 봤다는 사람들이 자꾸 나오네. 막 여기저기서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또 만들어낸 거짓말이 뭐냐. 너희들이 하도 보고 싶으니까 환상을 본 것이다. 그걸 보고 일명 환상설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말이 또 나오는 거예요. 아니, 본 게 아니라, 본 정도가 아니고 같이 밥도 먹고 만져도 봤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가서 이 사람들이 진짜 말한 거예요. 덜 죽였다. 우리가 완전히 죽인 줄 알고 넣어놨는데 살아났구나. 그걸 보고 기절설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세 가지 설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반증하는 거거든요. 시체를 훔쳐갔다 이 말은 뭐예요? 무덤이 비었다 이 말이죠. 환상설을 넣으면 본 사람이 있다는 증거 아닙니까? 기절했다는 것은 생존해 있다는 증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일파만파 이스라엘과 로마 전 세계로 지금 막 번져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다 도망갔던 제자들. 무서워서 벌벌 떨던 그 제자들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하고 완전 바뀌어버린 거예요. 마가의 다락방에 가면 안 된다니까요. 죽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하고 마가의 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인 거예요.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그게 없으면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사건이 터지면 다 도망가 버린다니까. 예수 모른다고 부인도 해요. 오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감난산으로 불러 모아놓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보좌에 앉으사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말이에요. 어떤 선교사님이 인디언이 사는 마을에 선교를 갔대요. 복음을 전했는데 추장 아들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추장 아들이 복음을 듣고 예수를 영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 아들이 이 선교사님을 이제 따라다니면서 복음 운동을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다가 더위를 먹고 힘이 들었던지 이 추장 아들이 쓰러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갔는데 진단하기는 뭐라느냐? 희망이 없다. 죽는다. 아마 오늘 넘기기도 힘들 것이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추장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니 건강했던 지 아들이 저 선교사 만나갖고 지금 죽게 됐는데 난리가 난 거예요. 저 선교사를 추방 정도가 아니라 죽여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제. 이렇게까지 상황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생각해. 이건 분명히 사단의 역사다 이거는.
정말 복음 전하라고 하니까 이거 사단이 하는 짓이 아니냐 이거. 그래서 이걸 붙잡고 24시 하루 종일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24시 염려에 사로잡히면 며칠만 있으면요, 육신적으로 여러분 온몸에 암이 퍼져버린대요. 그러니까 난 암 걸려서 암 보험금 좀 타야 되겠다는 사람은 24시 염려하세요. 여러분이 24시 며칠만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냐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비밀을 붙잡고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정말 비밀을 누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그리스도라고 하는 비밀을 갖고 하란 말이에요. 사단의 세력을 꺾는 거예요. 흑암 배경을 꺾는 것입니다. 지금 재앙의 모든 것을 꺾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당신이 그리스도라는 증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의 언약을 잡았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언약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이걸 이 선교사님이 24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의사가 오늘 하루를 못 넘긴다고 그랬는데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병원으로 찾아간 겁니다. 갔더니 아직도 이 청년이 의식을 못 찾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 마음이 어쩌겠어요. 그래서 이 청년을 붙잡고 이렇게 있는데 마음에 확신이 딱 온 거예요. 어떤 확신이 왔냐? 이건 분명히 사단이 하는 짓이다. 이건. 아니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건강하던 아이가 갑자기. 그것도 복음 전하려고 하니까. 이건 분명히 흑암의 배경이다. 이건 분명히 재앙이다. 그 확신이 딱 든 거예요. 그래서 큰 소리로 하지도 않고 이 청년의 손을 잡고 조용히 기도한 겁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하늘과 땅의 권세 가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이 청년을 붙잡고 있는 죽음의 세력과 사단의 권세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큰 소리도 안 했다니까. 그런데요, 그것도요 2번도 안 했대요. 정말 이 아이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날 밤에 일어나 버린 거예요. 누가? 그 청년이. 그러니까 병원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말이에요. 의학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분명히 죽어야 되는 아이가. 이 아이가 일어나갖고 금방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고 선교사님을 찾은 거예요. 이야, 생각해보세요. 죽었던 자기 아이가 살아났으니까 추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추장이 이제 본격적으로 앞장서서 복음운동을 한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체험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한번 체험해 보라니까요. 그냥 기도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비밀로 하라 말해요. 지금 이 상황은 그냥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병에 걸려 죽을 수 있는 그런 문턱에 오면 얼마나 힘이 들겠습니까? 여러분이 실제로 살아가는 가운데 앞뒤가 막혀버리는 어려움이 오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이 언약을 붙잡을 필요가 있다니까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24시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정말 저는 여러분 체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24시 일하시면서 움직이면서 기도해 본 적이 있습니까? 미국에서 책도 나왔었는데요. 어느 설교자가 몇십 년 전에 이럴 때 예수님은 뭐라고 할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질문을 한 겁니다. 예수님 같으면 저런 하나님도 안 믿고 돌아다니는 남자하고 결혼하겠느냐? 생각한 거예요, 이 아가씨가. 그러니까 아니다라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한테 얘기한 겁니다. 나는 너하고 결혼 못하겠다. 그러니까 이 남자친구 어떻게 해요? 고민이 생긴 거예요, 이제. 아니, 잘 지내던 친구가 갑자기 너하고 결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니까 예수님 같으면 너하고 결혼하겠냐? 그게 무슨 말이냐 말이에요. 그런 일들이 이제 계속 일어난 거예요. 그 설교를 듣고. 그 중에 가장 이슈가 된 게 뭐냐면 어떤 신문사 편집장이 이제 편집을 하면서 생각을 한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하나님이라면 이 기사를 내겠느냐? 이것은 사람을 타락시키는 것인데 내겠냐? 그래서 그 기사를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사장이 불러가고 난리가 난 겁니다. 아니, 당신이 지금 후원을 다 끊어버리면 어떻게 살려고 그러느냐? 그 사람들이 그 신문 내는데 돈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안 내버리니까 돈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역사하신 일어난 간증문들을 거기다 쓰기 시작한 거예요. 자,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미국을 한번 뒤바꾸는 일이 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책으로 만들어서 냈는데 그게 In His Step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말하니까 주의 발자취를 따라. 저도 이거 신학생 때 읽었거든요. 여러분이 그렇게까지는 할 거 없지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겠다? 정말 이 말씀 붙잡으세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 정말로 이 축복을 한번 체험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람 원망하면 병들어 죽습니다. 여러분의 환경 따지면 큰일 납니다. 정말로 이 언약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한번 해보라니까요. 저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나 중요한 일이 있을 때 24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어요. 제가 옛날에도 한번 간증했잖아요. 필리핀 갔다 왔으니까 또 제가 옛날에 필리핀 처음에 갔을 때 마닐라를 선교 지역을 다 돌고 이제 바교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필리핀 공항은 우리나라처럼 마음대로 못 들어가요. 우리나라는 공항 안에까지 들어가잖아요. 표 끊고 하는 데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냥. 근데 비행기 표가 없는 사람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문 앞에다 나를 내려주고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 혼자 가서 비행기 표를 끊어갖고 이제 비행기를 타려고 이제 기다리고 앉아 있었어요. 그러면 보통 비행기가 10시 비행기면 9시 반부터 이제 타라고 하잖아요. 아이고, 9시 반이 됐는데도 타라는 소리가 없어. 9시 40분이 됐는데도 타라고 하는 소리가 없어. 그걸 어떻게 하느냐? 눈치로. 사람이 해외에 다니려면 눈치가 있어야 되거든. 10시가 됐는데도 타라고 하는 소리가 없어.
그래서 제가 가서 물어봤어요. 이거 10시 비행기인데 왜 비행기가 안 오냐? 그러니까 그저 뭐냐면 딜레이 됐으니까 기다리래요. 볼 수 있습니까? 가서 앉아서 기다렸지. 10시 10분이 됐는데도 사람 말을 안 해. 큰일 났잖아요. 내가 그 비행기를 타야 내가 바교를 가는데, 안 그러면 내가 처음 가는 거니까, 어디에서 바교 가는 버스를 타는지도 모르는데, 그렇다고 해서 나를 데려다 준 선교사님 집도 모르니까 찾아갈 수도 없고, 이제 국제 미화되는 거라. 근데요, 그때 내가 잠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저 앞에서 어떤 분이 나를 보고 막 웃으면서 와요. 저 사람이 왜 나를 보고 웃지니까 나를 아나? 근데 내가 자세히 보니까 나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한테 와가지고 뭐라냐면 목사님 불더라고. 목사라는 걸 알잖아요. 그래서 왜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니까 어디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바기오 올라갑니다. 그랬더니 바기오 비행기 오늘 안 뜹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지금 표 물르러 왔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표 물르러 와갖고 날 발견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바기오 가는 길이니까 누구냐니까 바기오에서 오신 선교사님이라 한국에서 들어오시는 목사님들을 모시러 내려왔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택시 빌려가고 올라가니까 같이 가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님 근데 저를 어떻게 아셨습니까? 그러니까 어제 선교사님들 때문에 미리 내려와갖고 식사하러 식당에 갔는데 그 식당에서 전도학교를 했거든요. 그 전도학교에 참석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의한 걸 들었대요. 그래갖고 기억했대. 하나님 그렇게 역사하시더래요. 여러분 안 믿어지시죠? 한번 해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우리가 오늘 어떤 언약을 잡아야 되냐 말이에요. 이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사건이었거든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것을 예언해 왔었어요. 옛날에는 성경이 이렇게 한 권으로 되어 있지 않고 다 따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런데 불신자 과학자들이 증명했어요. 예수님에 관한 예언서와 예수님에 일어난 사건이 다른 시대에 쓰여졌는데 그게 그대로 성취되어졌다 이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5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일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시편 16편 10절에 다윗을 통해서 예언했습니다. 그가 죽음과 음부에 묻혀 있을 수 없다. 이사야 53장 9절에 십자가 지실 것이 예언되었습니다. 시편 22편 18절에는 예수님을 옷을 벗겨서 그 옷을 제비 뽑고 군인들이 나눠 가질 것이다.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시편 69편 21절에는 처형당하는 사람에게 주는 쓸개 주는 것까지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시편 34편 2절에는 보통 빨리 죽으라고 뼈를 꺾는데 예수님은 뼈를 꺾지 않을 것이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대로 되어졌다니까요. 믿고 안 믿고 이전에 너무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이 사실이 이미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중요한 걸 생각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말이에요. 그래서 안 믿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있을 수 없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 당시 모든 사람들이 다 도망간 거예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겠다고 했어도 안 믿어지니까.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제자들도 안 믿은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이 지구상에 일어난 가장 처참한 사건, 십자가 처형에서 부활되는 일이 성경에 예언되어져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이것은 역사적, 과학적 사건이었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신앙 고백했잖아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고 말했는데 왜 우리는 자꾸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셨다고 하냐 말이에요. 이게 역사적 증거란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라고 하는 총독이 재판장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보통 진술서를 쓰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언제 어디서 누가 왜 무엇을 어떻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쓰잖아요. 오늘 예수님의 이 역사적 증거를 육하 원칙으로 지금 해놓은 거예요. 그냥 재미난 얘기나 특별한 얘기가 아니고 실제 역사에 있었다 이 말이에요. 더 놀라운 일은 무엇입니까? 굉장히 중요한 사실적 증거였거든요. 요한복음 20장 5절에 보면 제자들하고 여자들이 무덤에 가봤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것이라는 사실을 믿고 가본 것도 아니에요. 여자들이 예수님이 죽으니까 얼마나 속 적하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몸에 향유라도 한번 부어볼까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여자로 다시 무덤에 가잖아요. 가보니까 정말 무덤이 비어있는데 거기에 뭐가 되어 있다고요? 사람이 우리는 죽으면 옷을 입히잖아요. 이스라엘에 사람이 죽으면 하얀 세마포로 둘러놓거든요. 그런데 가보니까 세마포가 딱 개어져 갖고 있고 시체는 없는 거예요. 아니 시체를 훔쳐갔다 그러면 세마포 둘러놓은 집 같이 가져가지 안에 있는 시체만 건져가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건이야 이게. 더 중요한 것은 영적인 과학적 증거가 이러니까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첫 열매가 되었다. 무슨 말이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결국 이 주의 종말이 온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때 모든 인간은 다시 부활한다고 되어 있어요. 죽은 자도 부활하고 살아있는 자는 죽지 않고 부활하는데 어떻게 부활하느냐? 몸이 변화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사람이 휴거된다면서요? 휴거 뭐요? 공중으로 들려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몸 갖고 무거워서 어떻게 올라가요? 이 몸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처럼 우리의 몸도 부활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니까 문을 열고 들어오셨어요? 그냥 나타나셨어요? 그냥 문 다 잠그고 숨어 있는데 그냥 나타나셨다니까. 그런 몸으로 변한단 말이에요. 자,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여러분이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사건이었어요, 이게. 그래서 부활절은 여러분 1년에 한 번만 지키면 안 된다니까요. 여러분 마음속에 365일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누려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이 기도로 권세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정말 기도해보라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사단의 권세를 꺾는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은 사단의 권세를 완전히 꺾는 사건이었어요. 인간이 당연히 받아야 되는 저주와 재앙을 완전히 받고 끝내는 사건이었습니다. 마귀를 섬기는 사람이 마귀의 나라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지옥 배경과 그 권세를 완전히 꺾는 사건이 부활 사건이에요. 이게 성경에 약속된 것이고 이게 성경에 예언된 것이 성취되어진 사건이에요. 어떤 종교가 맞냐 안 맞냐 지금 그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역사적인 증거가 있는 겁니다.
일반 사람들이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가문과 여러분을 끈질기게 멸망시키려고 하는 사단의 권세를 꺾는 사건이요. 그래서 저는 그 기도를 많이 합니다. 지금도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라. 모든 악한 질병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한번 기도해 보시라니까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위장병이 생겼어요. 어느 정도 위장병이냐면 아침 저녁으로 아프는데요. 우리가 가을에 문풍지 발라놓잖아요. 상우지로. 그럼 발라놓으면 나중에 햇빛에 말르면 이게 팽팽하죠. 그때 면도 칼로 이렇게 긁으면 소름 끼치는 소리 나면서 하잖아요. 그렇게 아파요. 그 소리가 내 귀에 들린다니까. 위가 아픈데 면도 칼로 창호지를 긁어내리는 것 같아. 얼마나 아픈지. 그런데 그 당시 우리 집이 병원에 갈 돈이 없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아프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본격적으로 기도해야 되니까요. 근데 꼭 이게 아침 저녁으로 아픈데 언제 아프냐? 아침 10시, 저녁 10시. 희한하지. 그래서 수업 받다가 기어 나와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아프니까. 안 할 수가 없다니까, 아프니까. 저녁에는 철야 기도 하라가 아니요. 아프니까 잠을 못 자. 그러니까 일어나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루에 2번. 왜? 하루에 2번 그렇게 아프니까. 그래서 내가 하루에 2번 정시기도가 돼버렸다니까. 그 기도했는데요. 일주일 지났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치유돼 버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혹시 아프신 분들 있다면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기도해서 응답 받아보세요.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진짜 중요한 건 다 놓치고 껍데기 붙잡고 교회에 다닌다니까요. 여러분이 사람을 사랑하고 섬겨야 되지만 사람 말 듣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언약을 붙잡고 24시 며칠만 기도해도 역사가 일어난다네.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축복을 체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릴 뿐만 아니라 너무나 틀리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복음이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참된 복음 가진 교회가 귀한 줄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큰 어려움이 와버리면 낙심해버리고 큰 재앙이 들어닥치면 어떤 사람은 자살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살한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큰 어려움이 왔을 때 낙심해서 병들어 버린다니까요. 그럴 수밖에 없지 않아요. 왜? 소망이 없으니까. 그러나 진짜 이 기독교의 비밀을 아는 사람은 문제가 오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큰 문제 당하기 이전에 여러분의 모든 현장에서 이 응답을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 이 감난산에 모인 제자들,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입니다. 부활을 목격한 제자들은 달라졌습니다. 그때부터는 흔들린 적이 없습니다. 흔들릴 수가 없잖아요. 봤으니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졌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겠다. 그들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예수님이 얘기해 주신 겁니다. 부활을 본 사람들을 모아놓고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받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을 붙잡고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여러분도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기도하다가 안진뱅이를 보고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이 놀라운 사실을 바울이 체험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싹 바뀌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볼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숨겨져 있죠. 하나는 뭐죠? 권세죠. 하나는 뭐죠? 권능이죠. 같은 말인데 좀 다릅니다. 권세는 위에서 주신 거예요. 물론 권능도 위에서 주는 것이지만 이 권능은 내가 찾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그랬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면 권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그랬어요. 같은 말인데 조금 다르다니까요. 이미 권세가 여러분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24시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을 때에 하나님의 권능이 여러분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밖에 나오면 교통경찰들 있잖아요. 그 사람은 교통경찰이라고 하는 권세를 가진 사람들이요. 그죠? 그 사람이 여기 조례사거리에 딱 서 있으니까 저기서 신호 위반하고 막 차가 와. 그 호루라기로 휙 불면서 딱 차를 세우죠. 권세 가진 자가 지금 뭘 사용한 거예요? 권능을 사용한 거예요. 그러면 사람도 어쩔 수 없이 차를 딱 대야 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권세를 주셨다니까요. 이제 우리가 뭘 사용하면 돼요? 권능을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권세를 사용하는 거, 그거 권능이라니까요.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무너뜨리는 흑암이 무너지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에 들어오고 있는 저주와 재앙이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병들을 쓸 때 이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던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악종권 가운데 있어도 우리 교회가 아무리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다는 치더라도 하나님이 분명히 하시게 된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약속했어요. 어떤 경우에 어떤 사람들이 다 무너지고 누가 뭐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복음만 전하겠다. 그래서 흑암 곳에 싸우겠다. 이 세상 사람들을 죽이고 있는 사단의 문화와 권세와 싸우겠다. 이 지구는 점점 재앙으로 바뀌어가고 있는데 그들과 싸우겠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약속입니다. 여러분이 연약 잡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할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한 번이라도 여러분이 체험하는 이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이 축복의 비밀을 누리게 도와주시옵시고 흑암이 덮어버린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부활의 소식을 증거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